이 시간에는 저녁 예배 정형화된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대총회에서 또 보고 또 겪은 것들, 더 나아가서 제가 연합회에서 섬기고 있는 부서가 이 세계 선교 본부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현황도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재림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인가요? 2달 반 전쯤에 이 진리의 불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요. 그때 혹시 전했던 말씀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리 횃불교회에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예. 다 포함되지만 좀 더 정확하셨습니다.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진리 횃불교회 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 또 진리 횃불교회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와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 마가복음 4장을 함께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이렇게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다가 35절에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건너편으로 가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왔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셨죠.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 다음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그 광풍을 건너서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선교지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에 있던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영혼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이 선교사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목사요, 선교사요, 의사였다. 예수는 목사요, 선교사요, 의사였다.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이 선교사, 예수는 선교사였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광이 등장을 하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희망을 잃고 혼자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 예수가
태풍과 비바람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하셨을 때가 있으십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건너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절대로 나를 도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선교사 예수가 이 광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대소망 340페이지에 이렇게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뭐라고요?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이 선교사가 이 선교사를 낳습니다. 그렇죠? 선교사 예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데가볼리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 두 명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문구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이 광인들이 어떤 선교사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저희가 선교, 선교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선교사를 뭐로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뭘 전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요. 흔히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고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션은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미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해외 선교사라고 하면 이 학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선교사의 학문적인 정의는요, 지리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정확히 딱 이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지리적 장벽을 넘으셨어요. 또 문화적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문화적 장벽이 굳건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어주고 또 굳게 있던 그 장벽을 허무셨죠.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는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말씀도 정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흔히 하시는 이 화법이죠.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질문을 듣고 이 율법사가 이렇게 성경을 워낙 잘 아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으로만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또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당대의 존경을 받고 또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 권력층이자 지도층이었던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예수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흥미로운 전개를 하십니다.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아주 파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내용은 잘 아시니까요.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사가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결국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요? 물론 다 해당이 되겠죠. 이 율법사는 같은 민족, 유대인, 지도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친척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고 그렇게 멸시하고 멀리하던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자신들의 생애를 또 삶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예식들을 치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피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피했다, 피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적 또 문화적 또 역사적 배경으로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전혀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웃은커녕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7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대소망 503페이지에 이 부분을 이렇게 화인 여사께서 좀 기록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단순한 진리이고 정말 쉽지만 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웃에 대한 개념이 매우 좁았습니다. 이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고요. 또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웃의 개념이 정말 작았습니다. 이 재림교회 초창기도 마찬가지죠. 성경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 이웃의 개념이 정말 소수였고 작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은 이 세상 끝에 대한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교 대상,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관점,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정말 교만한 또 민족주의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 끝에 대한 관점은 유대인들은 현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면 그러기를 바라는 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세상 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멸망에 대한 다양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 끝을 선포하는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죠? 세상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서 땅 끝까지 가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밀러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저희 좀 더 한 1700~1800년을 좀 넘어서요. 밀러주의자들은 세상 끝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밀러주의자들에게는 종말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밀러주의자들은 철저히 선교적이거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폐쇄적이었고 종말을 전하는 그런 운동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끝, 또 종말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어떠한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또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워낙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단계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땅 끝까지 갔나요?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또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때로는 폐쇄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핍박이 있고 여러 사정 때문에 좀 더 흩어졌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온 유대로 좀 더 확대돼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이 선택되면서 확대되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봅니다. 재림교회의 역사를 간단히 저희가 요약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윌리엄 밀러를 빼놓을 수는 없죠. 물론 교단이 정식으로 조직되기 전에 일이지만 여전히 여러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을 보면 그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뭘 전했어요? 세상 끝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종말을 전했습니다. 선교적이라기보다는 매우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과 재림교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1844년 이 대실망 이후부터 1850년까지의 아직은 재림교인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세베테리언이라고 얘기했죠. 안식일 준수자라고 좀 불렀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자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영향받은 사상 중에 하나는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닫힌 문이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 안식일 준수자들은 자기들만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폐쇄적이었죠. 선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핍박이 있고 온 유대로 확대가 되죠. 한번 온 유대를 보겠습니다. 이 1850년대부터 70년까지 조금 더 확대되어서 닫힌 문의 개념에서 정말 폐쇄적인 이 소그룹에서 이제 북미 백인으로 좀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교단이 언제 조직이 되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1860년에 이 교단 명칭을 이 교회 이름이 정해졌고요. 정식 조직된 것은 1863년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즈음에 1850에서 70년 사이에 이 관점이 변화됩니다. 특별히 세상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이 현대진리라는 잡지와 애드벤트 리뷰라는 잡지를 편집하고 또 출판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조셉 베이츠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조셉 베이츠가 설교를 하는데 이 밀러의 재림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안식일 기별 받아들이고 또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닫힌 문의 개념에서 좀 탈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되어서 70년대까지는 이 북미 백인으로까지 좀 확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1870년부터 1890년대까지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닫힌 문의 개념에서 북미 백인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이 1863년에 3,500명으로 이 재림교회가 시작을 하고 조직을 했습니다. 교단이 조직되자마자 정확히 11년 후에 1874년에 공식적으로 첫 해외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예, 앤드루스, J.N. 앤드루스라는 그 전에 대총회장을 역임한 J.N. 앤드루스가 1874년에 정식 해외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였던 기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던 유럽에까지 이제 좀 재림교회가 팽창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땅끝 차례입니다. 189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18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제 전도를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본격적인 이제 세계 선교 운동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호주로 선교사를 가셨고요. 그리고 1901년, 1903년에 재림교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합회 대총회였습니다. 근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 합회 연합회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합회 연합회 대총회까지의 이 조직 구조를 바꾸게 되고요. 실제로 이 A.G. 다니엘스와 이 스파이서 총무가 이 대총회에서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 당시에 이전 회기보다 또 이전 대총회장들보다 20배 이상의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20세기 초에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 수의 10%가 바로 재림교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렇죠? 10%가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의 10%가 우리 재림교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세계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온 유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확장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끝
또 종말에 좀 치중한 또 관심을 가진 교단에서 세상 끝에서 이제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재림운동이 탄생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한국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시면 좀 어떨까요? 이 복음이 언제 들어왔죠? 1904년에 들어왔습니다. 역사를 또 숫자를 아주 잘 아시네요. 이렇게 1904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해외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 1905년에 스미스 선교사가 이렇게 한국에 왔고요. 바로 이어서 학교가 설립되고 또 바로 2년 후에 병원이 설립되고 교회들이 개척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의 교회가 재림교회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실 텐데요. SDA 365학원입니다. 1969년에 먼 나라 알지도 못하는 이웃에게 선교하려고 이 젊은 대학생들이 한국 땅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53년 전이죠. 1969년이니까요. 처음에 8명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로만 해도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에서 외국인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최초였습니다. 이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 보니 이 학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컸을 때가 동시 수강생이 6만 명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원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을 샜죠. 예. 1박 2일 하고 뭐 텐트를 치고 밤을 새곤 했습니다. 그 당시 6단계 졸업장이 곧 취업할 때에 큰 플러스였습니다. 보증수표였죠. 참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요. 이 젊은 학생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또 헌신으로 인해서 특별히 먼 나라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젊은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침례를 받고 또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고 또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또 교회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지역 교회에 가보면 이 학원 출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미국에 가보시면요, 미국의 한인 교회에 모든 교회에 꼭 계십니다. 유학 준비하려고 학원 갔다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아시는 천명선교사 운동입니다. 1992년 금년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필리핀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1992년 말에 60명의 한국 젊은 청년들이 필리핀으로 가서 1기 선교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36 외국어 학원은 젊은 청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다면 천명 선교사 운동은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은요,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해외에 나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명 선교사 출신의 여러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의 또 일꾼이 되고 또 기둥이 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PMM도 있고요, 뭐 PCM도 있고, 뭐 AFM도 있고, 뭐 컴퍼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 선교사 운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한 단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또 먼 나라에 있는 이웃을 향한 그런 사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연합회에 세 가지 핵심 정책이 있습니다. 이 아윌고의 IWG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체성 확립입니다. 그래서 작년 교회진담 권두원에 연합회장님께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과 개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선교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논하면서 세계 선교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재림교인으로서 부흥과 개혁을 논하면서 이 세계 선교를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핵심 정책들을 이루기 위해서 작년 9월 1일에 연합회에서 이 세계 선교 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세계 선교 본부의 사명 진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선교 본부는 한국 교회의 역할 증대를 위한 계획 및 실행을 총괄하며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총무부 소속으로 모든 부서와 협업하고 한국연합회 산하 모든 조직과 기관을 도와 선교적 필요와 사명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040 선교 프로젝트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1040라고 하면 이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지역인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네 가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I will pray, I will learn, I will give, I will go. 이렇게 해서 기도 운동이 제일 기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 진압을 보시면 이 금년 교회 진압부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캐치하셨습니까? 이렇게. 교회 진압 기도록에 보면 작년 기도록에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기도록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제 운동들을 펼치고 있고요. 각 합회와 또 각 기관들과 또 학교들과 함께 다양한 해외 선교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40라고 하면 이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지역입니다. 가장 선교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이 주요 종교의 근원지인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이 근원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핍박 국가 50개국 중에 45개국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있는데요. 극빈국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31억 이상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교적으로 도전이 되는 지역을 바로 이 1040라고 지칭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1040 지역에 1년 동안 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분쟁과 전쟁으로 분위기가 삭막한지요. 저희 가족이 머물렀던 기숙사의 창문이 방탄유리였습니다. 그만큼 테러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방탄유리였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한쪽은 이제 유대인들과 다른 쪽은 이 아랍 친구들이 서로 돌을 던지며 싸우는 이런 광경이 흔합니다. 제가 학교를 가면 그냥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벙커로 이제 들어가서 공항에서 수색하듯이 가방을 다 검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폭탄이 여러 번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서 다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로봇가 들어옵니다. 폭탄 감지 및 제거 로봇가 이렇게 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분쟁 지역에 있으면서 참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참 연약한 생각을 또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좀 했습니다. 가장 도전받는 지역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040 지역이 69개국이고 나머지가 이제 166개국인데요. 인구는 2배 많은데 교회 수, 교인 수, 각 기관 수 보시면 엄청난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특별히 1040 지역에 재림교인이 1인당 1964명당 재림교인이 1명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135명당 재림교인이 1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이 1040 이 선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All things start with a dot. When dots are connected into lines and lines into figures, the connection becomes stronger and stronger. That's exactly what happened when Korea was in need. Throughout the times of tribulation and blessings, the Worldwide Adventist Church and the missionaries were side by side with the Korean Adventist Church. Ever since 1904, God has richly blessed the nation with the Adventist Three Angels message. The missionaries played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educational and medical institutions, which is critical in the mission work of the Korean Union Conference even today. Blessed with economic and spiritual growth, KUC desires to share the support and love it received with the world. There are still many dots and lines to be connected. In line with the Northern Asian Pacific Division motto of this quinquennium, 1040 with Christ, the Korean Union Conference is pleased to present the 1040 Mission Project, which involves 69 countries in 7 divisions and 3 attached fields. This project aims to support $10 million for 40-plus mission projects in the 1040 window during the next 4 years. Here are the 1040 Mission Project Committee members. They are from the General Conference, 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and Korean Union Conference. The committee supervises the implementation of this initiative. Along with the committee, a briefing session for the project was held on March 22nd this year with 7 division and 3 attached field presidents and Adventist mission directors. After the briefing session, an open letter, interest form, and brochure was sent to the leaders of the 1040 window territory. These documents will be passed on to unions and miss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International 1040 Mission Conference will be a time for testimonies, networking, project matching, fundraising, and promotion of projects. It will be a great missional festival, acknowledging missionaries and giving glory to God for His blessings. There are many church members in Korea who are anxiously waiting for opportunity. 예, 이렇게 1040 미션 프로젝트를 연합회가 또 세계 교회와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 역시 진리회불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큰 그림을 보십니다. 예, 지도가 보이죠, 그렇죠? 더 작게 보시면 점들이 보입니다. 이 점들이 크고 작은 점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점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선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 1040 미션 프로젝트는 이 점들을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했지만 또 막대한 또 자금들이 또 흘러나갔지만 후원됐지만 점에서 머무르고 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지회들과 또 연합회들과 합회들과 기관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이런 회의들을 좀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같이 회의했던 이 연합회 총무님이십니다. 이분은 대총회 총무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남미 지회장을 하시다가 이 대총회 총무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미 지회장을 이제 30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하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의 브라질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특별히 선교 프로젝트를 워낙 또 잘 아시고 또 관심이 많으셔서 또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한 나라, 한 연합회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현재 상황이 안주하지 않고 이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연합회와 부가티지회에 큰 감사를 표한다. 이제는 한국재림교회가 그동안 세계 교회로부터 받은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이고 이 세계 선교에 집중하는 한국연합회의 노력으로 인해 지역교회의 부흥도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대총회 세계 선교부장 게리 클라우스 이 안교 그 선교지 소식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분입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난다. 재림교회 초창기에 미국의 몇 합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 제이앤 앤드류스를 파송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대총에 가진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미 이 1040 지역에 가서 이 점과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시면 이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양한 회의들을 했는데요. 이건 1000명 선교사 원장단 회의입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 또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또 방글라데시까지 1000명 선교사 원장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이 행정하시는 분들입니다. 방글라데시 연합회장 우리 김원상 목사님이시고요. 또 파키스탄 연합회장 우리 이면주 목사님, 또 몽골 대회장 한석희 목사님, 이렇게 1040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또 여기는 중동에서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중동 연합회 홍보부장 정찬민 목사님, 서아시아 필드 대회장 정효수 목사님, 그리고 걸프 필드 총무 박교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중동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뭐 이런 설명을 거쳐서 이렇게 홍보를 했고 지난 4월 22일까지 제안서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1040 지역에 있는 각 연합회와 또 지회와 합회들에게 공문을 보냈고요. 또 홍보 브로셔를 보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서를 그쪽에서 같이 일하자, 같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제안서를 보내주셨는데 총 6개의 지회, 또 2개의 직할 지역으로 해서 총 35개국 71개의 프로젝트가 연합회로 들어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35개국에서 71개의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그만큼 선교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이 많고 또 후원하고 또 봉사할 곳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작년 9월부터 이 세계선교본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합회에서 한 70-8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뭐 여러 회의도 있고 하지만 매일마다 회의하는 내용이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선교사 관련 또 해외 선교 관련된 분들입니다. 대총회와 또 다른 지회들과 회의하면서 어떻게 함께 협업해서 선교지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해외에 나가 계시는 한국 선교사분들과 같이 줌으로 회의하고 또 만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합회가 잘 도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을까? 또 그 선교사들로부터 이 아름다운 또 기적 같은 그런 선교지 소식을 들으면서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되면 이 그 정말 행복한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후원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연합회 공식 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계좌를 만드니까 은행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입금이 되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문자로 오는 서비스인데요. 건당 30원이랍니다. 근데 무제한으로 할 거면 한 달에 9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건당 30원으로 할까? 아니면 무제한으로 900원으로 할까? 어떻습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어떤 분들께서 30번 후원을 30회 후원이 들어오면 그건 900원입니다. 그렇죠? 30원 곱하기 30이니까요. 30건이 들어올까라는 고민을 처음에 제가 믿음이 약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월정액 문자가 아무리 많이 와도 900원으로 되는 그 플랜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건 정도 올까요, 문자가? 평균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12건에서 15건 정도 옵니다. 제가 건당 30원짜리로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이 약했죠, 제가. 그래서 저에게는 매일 새벽 5시 전후로 문자가 옵니다. 어떤 분께서
매일 새벽마다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접 뭐 이렇게 세팅 미리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직접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문자를 후원을 하십니다. 또 어떤 가족은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식구가 2,500원씩 모아서 그날 하루 후원금을 매일 그렇게 보내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는 떡볶이집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수입의 일부를 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심과 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또 이러한 후원으로 이 점들이 점점 더 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바탕으로 재림교회가 1893년 조직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재림교회 통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요. 연합회 수, 합회 수 보시면 조직된 교회와 예배소 수가 거의 한 17만 개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진리회 불교회겠죠. 17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진리회 불교회입니다. 또한 침례 교인 수가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선교사 수도 있고요. 또 학교, 학생 수가 전 세계적으로 삼육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학이 118개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이웃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3초마다 한 명씩 재림교회 침례를 받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23초마다 한 명이라는 것은요, 1분에 약간 3명,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한 160명 정도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루 3,000명 이상이 재림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3시간) 반마다 한 개의 재림교회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00개 이상의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이 후원자들과 또 선교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국내와 해외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외방 선교 사업에 복음 교육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방 선교 사업에 아낌없는 무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국내 선교 사업을 향상케 하는 틀림없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외방 선교지를 위해 나타내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선교적 열심을 주목하신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적 1장을 정말 즐겨 자주 읽습니다. 사도행적 1장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교회에 여러 분쟁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1장을 쭉 읽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읽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1장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아멘이죠. 이 진리의 불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진리의 불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진리의 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뿔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영상, 예배 실황이 또 예배의 녹화본이 온 세상으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헌금이나 이런 선교 헌금이 전 세계에, 온 세상에 퍼져서 선교 사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뿔교회의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어디에요?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첫 세 문장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 사랑이, 이 선교적 관점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 이 진리 횃불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 재림교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 횃불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3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또 진리 횃불교회 주시는 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